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더 좋고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동준 형제도 영준 형제 동생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동준 형제는 제 딸의 첫사랑입니다. 사춘기 때 아주 그 수학을 가르쳐줬는데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마음속에 품은 어릴 때 그렇었고요. 혹시 오늘 신아름 자매 오늘 여기 참석했나요? 저기 뒤에 있어요. 남편도 같이? 우리 신아름 자매 남편분 우리 잠깐 일어나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름자매는 저희 교회 출신인데 독일에서 이 피아노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남편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독일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사실 어제 결혼식한 윤영진 형제와 박다솜 자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또 전하냐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하기 전에 반드시 결혼할 남녀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결혼 학교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한 5주 내지 6주 정도 결혼 학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결혼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어느 웨딩식장에서 결혼할 거냐, 그리고 선물은 뭘 할 거냐, 집은 어디다 장만할 거냐, 냉장고 TV는 LG 살 거냐 삼성 살 거냐 몇 인치 TV를 살 거냐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요. 근데 막상 정말 중요한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가정을 이룬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가정 속에 자라나서 이제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위기가 없겠어요?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서로에 대해서 스타일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그 다른 성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냐. 우리 가정에서 신앙은 도대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저 결혼식만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하는 부부에게 반드시 결혼 학교를 전제로 해서 주례를 서줍니다. 제가 16년 동안 주례를 섰는데요. 이 교회 와서 감사하게도 한 가정도 깨진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결혼할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보통 주제 설교를 할 때는 그 성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따라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본문을 묵상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주제가 이렇게 주제나 아니면 이런 성경 본문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정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기도하다 보면 둥실둥실 막 떠다닙니다. 뭐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막 머릿속에 떠다녀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느 한 성경을 딱 잡으면 그때 그 성경이 내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신기한 거는 그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아니까 그전에는 제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그 속에서 딱 끄집어 나오는데요. 설교가 1초 만에 완성이 돼요. 1초 만에 다다다닥 대지 세 가지가 떠오르고 이렇게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론이 1초 만에 떠오릅니다. 이게 안 떠오르면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해도 맥을 못 잡아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면 한순간의 찰나에 설교가 딱 대지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지만 목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이게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만 이번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장에 가니까 이 안내하는 그 결혼식 하시는 그 분이 담당자가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6분입니다. 2분 내지 3분 정도 서약식을 하시고 3, 4분 이내에 말씀을 끝내야 됩니다. 내가 전할 말씀을 너무 많은데 3, 4분 안에 이걸 어떻게 전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지만 어제 간단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다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마을에 커다란 혼인 예식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손님으로 초대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온 것이죠. 3일간 그 이상의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신랑은 본인이 너무나 귀한 신부를 맞이하는 예식이고 거기다가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문나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마다 나의 결혼식이 사람들이 기억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혹시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충분한 여지의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식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이 결혼식은 망치는 거예요. 최고의 결혼식이 되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돼야 될 그 날이 가장 망쳐지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혹 결혼할 때마다 이 집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십거리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등장이 됩니다. 아, 그 집 포도주 떨어졌었지, 그 집 포도주 떨어졌었지. 아, 그러면서 이게 가장 좋은 추억이 돼야 할 결혼식이 가장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체 음식을 맡은 책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어떡하냐, 좀 해결해 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이제 주도자로, 주권자로 이 결혼식에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그걸 떠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순종하면서 떠다 줍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결혼식에는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술기가 오르고 취하게 될 때쯤 돼가지고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그때 내거든요. 왜냐면 술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끝이 더 좋더라. 최고의 극상품,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냈다고 신랑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최고의 결혼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징이 되는 첫 번째 것이니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어디서 일어났어요? 결혼식장. 가정을 이루는 그 현장. 바로 거기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 우리 결혼식 가운데, 또 우리 이루어질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최고의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니 더 남도록 준비하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완벽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혼식이 최고의 결혼식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 변수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자 할 때 불행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 사람 있나요? 불행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감사합니다.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도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완벽하게 계획해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의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변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 변수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상처가 주고 어쩌면 깨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해요. 다 행복한 것을 위해서 가정을 이뤄가는데 뜻하지 않는 변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게 돼요. 저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 저기에
예수가 계셨다면 달라졌을 텐데. 만약 저 가정 가운데 예수가 있었다면, 만약 저 부부 가운데 예수가 계셨다면, 만약 저 자녀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가 계셨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보세요. 망쳐질 결혼식, 망쳐질 가정.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심으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게 됐어요. 오늘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거론되질 않아요. 그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 최고의 결혼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또 우리 자녀들 하는 결혼식, 아니 우리가 이끌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영진 형제와 다손자매, 참 제가 이게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분명 결혼식장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우리 박문성 권사님이 수시로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죠. 결혼식 아침에도 목사님 오늘 결혼식입니다. 축복 준비하고 계시죠? 문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회자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근데 제가 이 깨달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열어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결혼식장에 못 전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제가 30-40분 동안 이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긴장하면 못 들으니까 그런 말 했어요.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꽂히고 신랑이 잘생겼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등장합니다 라고 하고 얘기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자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의 꽃,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등장합니다. 딱 아들 아름답게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두 사람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야.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 두 사람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없는 결혼식, 예수님이 없는 가정생활은 그거 변수가 만날 때 다 무너지고 깨져.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단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주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신랑 신부 드러나지 않아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요. 부모가 주인공이 안 됐어요. 자녀도 주인공이 안 됐어요. 근데 최고의 결혼식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자. 여러분,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손님이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자. 결혼식에 우리 가정의 주도권,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채워줌의 은혜. 무슨 은혜? 채워줌의 은혜. 두 번째, 본질의 변화의 은혜. 따라서 본질의 변화의 은혜. 세 번째,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커다란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가 저보다 더 커요. 원래는 그냥 손 닦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담으라 그래요. 물을. 근데 그 물이 아기까지 차요. 근데 이게 포도주로 됐어요. 원래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담는 건 조그만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뭘 배우냐 하면 우리 가정에 채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도 우리 감정에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 감정의 항아리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좋은 추억들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의 항아리들이 채워져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이 항아리 안에 좋은 감정이 다 고갈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있고 자녀의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상처를 주는 관계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나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뭐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항아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항아리로 인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심령의 항아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없는 가정이라면,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가 없는 자라면 그건 빈 항아리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점점 편리화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정보화 시대 되면서 예전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편리하게 삽니다. 빨래 하나 해도 다 쓸데없고 넣어줘도 다 해주고요. 뭐 정말 많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허무하대요. 허무하대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뭐예요? 마음이 다 안에 항아리가 빈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명예를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친구의 즐거움으로, 쇼핑으로 막 채우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 넉넉함을 깨닫습니다. 부유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있었을 때나 모함을 받았을 때나 여러분 핍박을 받았을 때나 가장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한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안 변해요. 물은 절대로 포도주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바뀌어지고 싶어요. 생각으로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아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부인 바꿔달라고, 남편 바꿔달라고 안 해도 내가 바뀌어지면 부인이 바뀌어지고 남편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서도 참 사모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칭찬 안 하고 이영애 사모를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같은 사모님 없다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해주니까 사모가 변화되는, 사모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 이거를. 저희 처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형부는 대단하대요. 왜? 누나를 어떻게 바꿨냐요? 언니를 어떻게 바꿨냐요? 옛날에는 차갑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연인으로 바꿀 수 있냐고. 언니가 변화된 것도 놀랐지만 형부가 대단.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서 아내를 변화시킨 거예요.
자녀 변화시키고 싶죠? 방법은 하나예요. 부모가 변화되면 다 바뀝니다. 이런 비유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심히 봐요. 진짜 나쁜 개는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개가 다 바뀌어지더라고. 이게 그래요. 원리가. 여러분 자녀들 나쁜 자녀 없어요. 다 보면 부모가 좀 죄송합니다만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안 쉬운 게, 제일 안 쉬운 게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닮고 싶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신다니까요. 변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닥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가 바꾼다고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속고 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싹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집니다. 옆에 있어주면 같이 맛있는 거 사주면 물론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계에 많은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는 그래서 부모가 옆에 있어주라. 그거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질 못해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남편의 본질을 바꾸신다니까요. 아내의 본질을 바뀌고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저도요. 참 예수님 믿고 첫 번째 변화된 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이번에도 이제 결혼식 갔다가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내랑 같이 걸어왔어요. 나오는데 젊은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말의 70%가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욕이 그렇게 섞이는데 대화가 되네? 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서 그렇게 말 사용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저랬어요. 제가 엄청 많이 반이 욕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요 남자들 음담패설도 많이 한답니다. 지난번에 엄목사님이랑 같이 여기 짜장면 집에 갔는데 남자 7명이 저녁에 술을 먹는데요. 뭐 필리핀인가 뭐 어디 베트남에 골프를 치러 갔대나 하는데 뭐 만난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회개하라고 하려고. 완전히 이게 내가 그래 속으로 했어요. 부인이 알까? 그래 녹음해가지고 부인한테 전달해 줄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자랑인 거예요.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대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언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언어가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이 죄된 속성, 내 안에 이 끊임없이 올라오르는 이 타락하고 정말 이 엄청난 이 죄를 바꿀 분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본질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는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야 봐라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냈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첫날보다 더 마지막 날이 더 좋은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 잔치는 망쳐져야 할 잔치였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잔치할 때마다 아유 그 아무 집 포도주 떨어진 집 아이고 그거 참 바보 같은 집
사람들의 말에 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돼야 할 집인데 결혼식 할 때마다 그 집 참 좋았지, 그 집 좋았지. 우리 권사님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목사님 거기 혹시 가보면 그 집 가보세요. 그 집 가보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맛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혼식 집이 이렇게 잔치가 끝났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잘 믿으면 끝이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마지막이 좋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나중이 좋아야 되고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 안 좋았던 것 다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끝이 좋으면 예전에 힘든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밥 저 어릴 때 지겹도록 먹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추억거리가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좋으니까 그때 보리밥이 좋은 거예요. 지금 힘들어봐요. 그 보리밥 좋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주대심이 되고 주관자가 되니까 망쳐질 결혼식이 끝이 좋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지 마세요. 손님으로 모시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버지, 권위 있는 아버지가 주인인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말이면 다 해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아. 또 어떤 가정은요, 아이가 이제 하나만 낳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주인이에요.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애 중심으로만 일어나요. 애가 감기 걸렸으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애가 뭐 하면 모든 선택과 결정은 애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첫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키운다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내려가고 애가 주인 위에 내 아이가 모든 결정과 선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대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변화되는 은혜를 주신다. 나중에 더 좋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